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둥그란 머리 들어라, 둥그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둥그란 머리 들어라, 둥그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폭염의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가페 봉사부 안에서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치아 걸레인들이 눈에 삼삼한 하계 수련회도 못 가고 심지어 교회도 못 가는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육체는 부자유스럽지만 신앙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더 깊고 순수합니다. 저희들이 약한 신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아가페 비대면 집회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아가페 식구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여름을 잘 지내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모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해 오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가페를 신앙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최유진 목사님, 아가페의 기둥이신 최효영 목사님, 아가페를 섬기는 모든 임역원들, 그리고 모든 아가페 회원들에게 한여름의 소낙비 같은 시원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효영 목사님께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능력과 건강을 주시어 아가페 회원들을 이끌어가는데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8월 1일,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7월에 성구암송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이면 전도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 정도 전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전도 대상자들의 응답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들을 흔히 주변에서 무신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받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요.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도 없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계시, 즉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앙상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실제로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불이 타고 있는 그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호렙산에 정착하여 살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신 계시, 즉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 궁창, 날, 밤, 또 소리, 해,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정착해 살던 아모리 족속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났고요. 아모리 족속은 약탈과 강도짓을 일삼는 도적대들이었기 때문에 싸워봐야 이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맑은 하늘에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져 내려서 아모리 족속들을 쳤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양이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다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러한 자연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갖지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현리 수양관인 우리 교회 수양관으로 여름 수련회를 가곤 했었죠. 그런데 하필 여름 수련회를 갈 때면은 늘 변함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만을 기다렸다가 비가 쏟아지기라도 하듯이 비를 싫어하는 우리 모두를 참으로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난 경험은 수양관 우리 1층 집회실에서 2층에 있는 식당으로 가려면은 실내 계단이 있어서 휠체어는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해서 수양관을 끼고 바깥으로 해서 2층으로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럴 때면은 희한하게도 내리던 비가 약해지고 또 멈추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7월 말씀 암송으로 외우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에 더 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순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금, 순금이죠. 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금입니다. 이처럼 가장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씀이라는 그 표현을 금 중에서도 순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꿀로도 표현하고 있죠. 꿀 중에서도 송이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의 가격을 찾아보니까 보통 아카시아 꿀, 밤꿀 이란 꿀들이 있는데 보통 가격이, 시중에서 가격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이꿀은 가격이 얼마쯤 될까요?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꿀에 송이라는 버섯이 첨가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꿀 중에서도 가장 비싼 꿀이라는 표현을 송이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고 맛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말씀을 왜 먹지 않을까요? 왜 먹는데 게을리할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우리는 큐티를 나누고 있죠. 한 30분, 40분 정도 짧은 시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는 이 생명의 삶 큐티 책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는, 조금씩 먹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딱 하루치 분량을 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죠? 가급적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울타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울타리에 대한 개념을 사람을 가둬놓는 감옥과 같은 고립된 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울타리의 의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철옹성이며 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 이기심과 시기심, 증오와 죄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의 성구 암송으로 9절과 10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꺼번에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7절, 8절, 9절, 10절을 다 외우기에는 조금 벅찰 것 같아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의 성구 암송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7월에는 7절과 8절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죠. 8월에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렇게 순금보다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